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주 어릴 때부터 활용 중이고 노인의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한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한 것을 분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막국수와 떡볶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막국수와 떡볶이 중에 막국수를 선택했을 경우엔 막국수를 먹고 난 다음에 못 먹은 떡볶이가 생각날 겁니다. 반대로 떡볶이를 먹고 나면 못 먹은 삼겹이 막국수가 생각날 겁니다. 각각의 그거 먹을 걸이라고 하는 이 후에 이것을 나름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괜찮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힌 것입니다. 물론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 덜 후회할 만한 것을 골라 라는 식으로 배워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는 각자 이 일,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누구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이 기준을 삶의 다른 가치들을 재단하는 데 사용할 때입니다. 특히 선과 악, 정의의 문제를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이 기준에 입각해 판별할 때에는 영적인 또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유익에 관한 분별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전가되는 것을 보려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 관한 어떤 선택을 내리고 국회는 이 선택에 관하여서 표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정말로 복잡하니까 100% 맞기만 한 선택이라는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정치 기사들이나 유튜브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해당 정책이 얼마나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에 관해서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진영 논리로 가져다 두는 것을 심상찮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찬성하면 진보고 반대하면 보수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버린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집권하기 위하여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며서 자기 유익을 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견에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발설함과 동시에 상대 진영에 대한 악하다는 인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편을 나누고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악을 규정해 버린 겁니다. 자기 유익에 관한 판단으로 시작되어야 할 정책에 관한 토론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로 전이된 것이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도 양반인 것이 알기 쉽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인맥, 관계, 영향력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자기 유익에 관한 분별과 정의를 분별하는 일 간에 그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이 신학의 영역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80년경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침략이나 아니면 횡포만 없다면 무역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재화가 쌓이기 시작했고 난데없는 죽음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유익한 일에 관하여서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했냐면 이 잘됨은, 이 유익과 풍요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결과다. 또한 그 보호 아래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은 비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유익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가늠해 보았는데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해버린 꼴이 되었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동족들에 대한 무자비한 불의, 이러한 것들로 이어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은 그들의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게 되었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유익에 입각한 판단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를 경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모스의 외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희가 바라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자 빛남 없는 캄캄함이다.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완전하게 행하신 날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이 되면 자신들의 유익이 더하여지고 풍성함이 더하여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완전함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은 어떠하다고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나요?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다 여겼던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 안다 여겼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 그것들 가운데에 어떠한 빛남도 어떠한 빛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그날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의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 의미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물로 가져온 동물에게 이를 전가시킵니다. 그 동물을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더 유익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후회들이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회개의 제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소제와 화목제, 이것은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 전부겠지요. 설사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뜻 아래에 비호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빛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어둠이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행했던 그것들은 그저 자기 유익을 쫓는 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괴리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이 엄청난 괴리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분별하는 기술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또한 이 착각이 불러일으킨 과오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한다고 말하는 사람, 결국에 그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데 이르는 오만한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착각, 기만, 죄상을 두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의 의미가 깊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떠하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이 땅을 정의롭게, 이 땅의 공의를 가득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이 공의와 정의는 물이나 강과 같이 흐를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영원히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을 동원해서 으리으리하게 만들어낸 댐조차도 한계 수위가 있는데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뚝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많은 물을 가둘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 그 흙은 무너지고 물은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갈취하고 곡해하고 변형시킨다 한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마저 흘러가는 겁니다. 또한 정의의 원천 역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바닷바람을 맞는 서쪽 사면은 그래도 물이 풍부한 편이지만 반대편 동쪽 사면에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큰 여러 성읍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요단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수원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수원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헬몬산이라는 곳에 물이 모아져 흘러오는 것입니다. 수원이 없는 땅에도 물은 흐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 그 정의는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지금의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곁에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되돌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내리는 판단이 나의 유익을 분별하는 기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있지요. 그 안에 얼마만큼이나 감사의 의미를 담아내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안, 평안을 위하여서 내게 투자하는 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판단이 어떠한들 이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이 착각하고 있는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정말로 말 그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본문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풍요와 괜찮음, 풍요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는 나의 삶,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만족함을 깨어버리고 다시 되돌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재정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유익을 분별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것, 영적인 것, 정의로에 관한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과오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에 맞춰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려 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